강력하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제 온 유다를 덮는 거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사마리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럴 때쯤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 아주 집착된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잘못되든 잘되든 한번 이렇게 집착이 돼버리면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된 건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바리새파라고, 바리새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뭐 보통이 아니죠.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목숨 걸고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9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성도들을 체포할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계획 세우지 마세요. 네. 내가 뭘 이거 하겠다, 이거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멀고 멉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산산조각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실 때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사울을 확 체포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를 그냥 엎드려뜨린 다음에 시력을 싹 뺏으셔요. 눈이 멀어져.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열어지고 드디어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그를 그렇게 체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26절 이하에 가보면 사도들과 만나요. 그리고 10장, 11장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한 이름이 나오다가 13장부터는 이제 그들의 이름이 싹 사라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요 사람, 여기까지는 이 사람. 그래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다가 13장에 가보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성령께 이제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체포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막 장악하세요. 지청의를 완전히 장악, 그게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4번에 걸친 이건 전도 여행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들과 관련된 교회죠. 그러나 이방, 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이쪽 유럽으로 와서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 아무리 그렇게 불신앙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체포해버리시면요,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요.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계신 저 오른쪽 맨 끝에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리고 그 중간쯤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네, 에베소는 여기 소아시아, 그리고 고린도는 빨간 줄 타고 내려가서 저 아랫역이
고린도입니다. 자, 됐죠? 저를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을,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저 아래 고린도에 있는, 유럽의 저 아래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어떤 사람들은 서로 가족끼리 결혼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음란을 하고 음행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파당이 생기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근친상간, 가족끼리 막 결혼하고 그러다가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도 있고 우상 숭배 음식도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보낸 서신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첫 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이제 쭉 가르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라고 이 우회 쪽에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다시 썼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게 주후 57년 전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았나?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았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 지역의 특성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그 지역의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딥니까? 저 아래, 남해인가? 저 아래. 우리나라의 제일 남단인데, 거기 이제 한번 금요 부흥회를 일일 부흥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어부들이 많죠. 바닷일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잠깐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원래 브리핑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교회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몇 %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40%. 그거 왜 그럴까요?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지역을 묶는,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역을 묶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았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가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위에 마게도냐 지역, 그 아래 헬라 지역, 모두가 다 로마의 통제를 받았다고요. 그러는 어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로마 통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지역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떠났고, 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정착을 할까. 그렇게 도는데, 소문에 듣기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해서 고린도까지 왔고, 그리고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 저 위거든요. 빌립보 저 위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로 오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로 오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나? 근데 어떤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만 저를 보세요.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또 마게도냐에서도 오고, 그 지역에도 오고, 로마에도 오고 그랬는데, 대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층민 계급. 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하층민 계급이 주로 고린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했고, 고린도라고 하는 시는 원래가 우상숭배가 심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거기는 종도 있고 자주자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혈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겁니다. 1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그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1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내 땡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럼 왜 분당이 생긴지 아시겠죠? 이제 왜 파당이 생긴지 아시겠죠? 사방에서 소아시아, 유럽,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서 모인, 그리고 사회적 신분도 각계각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종교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우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진 사람은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높고 낮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누가 높지? 누가 더 잘하지? 누가 더 못하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거 아무런 성경적으로 이들에게 열매가 없는 그런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어째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일에 그런 시간들을 다 허비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요. 6절입니다. 2장 6절. 이들이 지혜의 우월성을 가지고 파당을 지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우월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높고 낮음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게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관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라고 딱 말한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해요.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의 관원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뭐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당을 지어가지고 우월의식을 가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그거 아닙니다. 참 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학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참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 지혜는 성령에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뒤집은 거예요. 네,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가 뭐냐? 7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신들의 그 지혜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우월의식을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여러분의 지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7절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 근데 누구나 다 보면, 어느 교회든지 보면, 그 인간의 학문, 흔히 말하는 신학, 어떤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뭉쳐있어요, 이렇게. 뭉쳐있어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이 굉장한 수준에 있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전혀 아니다. 참 지혜는 성령에 가르치신 것이라. 그래서 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을 쓰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자가 있나요? 한번 보자고. 1장으로 갑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여러분같이 사회적 신분도 낮고 혈통도 이방인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죠.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보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막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을 안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서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이들은 성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들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생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랑할 건 단 한 가지다. 자기를 다 까발려요. 다 까발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로 깨달은 거죠.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자, 13절로 얼른 갑니다. 2장 13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마다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모든 것, 목자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들의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다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 육신으로는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는 정말 육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해서 성령에 속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면서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울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한다니까요. 받지 못해요. 지금 목사님이 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잘 모른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다시 14절 끝에 보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미요 그랬습니다.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할 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파당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의 속한 파당이, 여러분이 속한 당이 우월하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육에 속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서 3장에 가면요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부터 갑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런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나는 여러분을 어린아이에게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밥을 좀 더 수준 높고 깊은 은혜의 말씀을 밥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밥을 드릴 수가 없어서 뭘 드린다고 그래요? 젖. 네. 내가 여러분에게 밥으로 먹일 수가 없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재밌는 얘기, 간증 그러면 눈이 그냥 확 뜨여요. 근데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 잘 못 알아듣.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잘 알아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나는 굉장히 성숙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어린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으로 먹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참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받지도 못하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고 이게 펑펑펑펑 이게 뭐가 생기는 거죠? 영적 충돌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성숙합시다. 성숙이 그냥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체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체포하실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 지식,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해가지고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구분했더라고요. 육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건 본인이 알죠. 본인이. 나는 지금 육에 속한 성도야, 영에 속한 성도야. 나는 지금 성령의 그 지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들을 나는 알아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전혀 모르겠는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데 밥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근데 만일 오셔서 난 여러분에게 밥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에게 주는 젖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밥으로 여러분에게 먹일 수가 없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무색하고 굉장히 부끄럽죠. 교회 40년 다니면 뭐래요? 20년 다니면 뭐라냐고요. 교회 다니는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육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제가 볼 때 조금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물론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이죠.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부터 쭉 있습니다.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당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눈이 안 열리면요 평생 이 세상의 것들을 찾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하도 자기 남편이 지금 임종인데 목사님은 멀리 계시고 담임 목사님 멀리 계시고 오셔서 좀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저 을지로에 있는 백병원의 영원실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목회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뭐 사회적 신분이 뭐냐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의 재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의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물었어요.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아니 지금 막 임종하고 있는데 약간 의식이 약간 남아있더라고요. 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가만 못 들으셨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가만히 계세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갈 것을 믿으시죠?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믿겠다. 제가 그때 느낀 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진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전도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느냐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정신 차리자고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나가서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냐? 헌금 액수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다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몇 억씩 헌금하게 해요? 그것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안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숙하라. 우리 영에 속합시다. 육에 속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